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성전을 떠나는 그 이야기.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죠?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끌려간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성전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더 아울러 나중에 나라를 회복시킬 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은 자들을 구성해서 조국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간 반전이었죠. 완전한 반전이었죠. 충격적이었죠. 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면, 조국으로 돌아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줄 거니까. 심장 이식해 그래서 주신다고. 완전히 심장 이식 수술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동쪽으로 떠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떠나시면은 43장. 그게 뭐냐면은요. 나중에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떠나면은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오시는 거죠.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에서 떠올려가지고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입니다. 예.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은요, 조그만 계곡을 사이 두고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감람산에 가면은 항상 은혜를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천 명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다윗의 성이라는 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묘지가 그렇게 누워 있어요. 묘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도 포함하고요. 항상 뭐였냐면 꿈이 예루살렘에 노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도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윗성을 바라보고 묻혔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성으로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죽어서라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 사모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감람산 이렇게 언덕에 보면은 묘지들이 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써져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강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꼭 오시옵소서.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은 제가 제일 먼저 환영하고 제일 먼저 뵙고 싶습니다. 오, 되게 감동이다. 멋있죠. 네, 멋있네요. 또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은 이 예수님의 삶과 또한 그 이 구약과 신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위에 또 올랐다가 완전히 이제 에스겔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갈대아까지 왔다고 그러죠. 배달은 해 주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 땅을 두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 셋강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에 거기에 내려두시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완전히 가버리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분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소망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시고 미워해서 바벨론으로 내보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행위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친 게 아니라 586년에 몇 년, 4, 5년 후에 있을 그 환란이 얼마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것인지 미리 너희들을 빼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자기네들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끌려온 너희들이 남은 자들이다. 완전 착각은 자유였네요. 망상은 해수욕장이고. 정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은 아주 감사의 제단을 엄청나게 쌓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아, 그러면은 605년에 우리가 끌려올 때 좀 미리 좀 기뜸 좀 해주시지. 597년에 끌려올 때 말씀 좀 해주시지. 왜 그때는 침묵하시다가 이제야 말씀하시냐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죄값 때문에 끌려왔다기보다는 미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빼돌리신 것이다. 그 환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갖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지성소 안에 시온자에서 영광이 떠올랐죠. 그러더니 문지방으로 갔어요. 성전 문지방 입구까지 갔죠. 그러더니 어때요? 뜰러 가시더니 거기서 또 올라와가지고 감람산으로. 그리고 감람산에서 동쪽으로 에스겔을 데려다 두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셨다가 새 성전이 완성이 될 때 종말에 그때 비로소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새 성전이 완성이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죠. 43장에 이제 그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 성전에는 원래 그 샘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점점 어때요? 강이 돼 가지고 사해로 흘러드는데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생수로 변하고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자, 사해. 왜 사해예요? 모든 것이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살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서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사해에 가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거기서는요. 절대로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헤엄을 못 쳐둬요. 왜냐면은 계속 떠요. 염도가 얼마나 지난지 계속 뜨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려고 들어가도 다시 떠요. 물론 이제 물을 마시면 죽겠죠. 이게 염도가 얼마나 지난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혹시 물이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곧바로 씻어내릴 수 있는 수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곳곳에. 얼마나 염도가 세면. 근데 이제 심하게 혹시 들어가거나 마시면은 곧바로 병원 가도록.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점차적으로 거기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살려내고 식물들도 푸르르게 이제 숲을 이루고 사해도 온갖 물고기로 가득 찬다는 그 얘기가 이제 43장에서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와. 얼마나 좋을까. 혼낼 때는 확실하게 또 혼내시는데 회복시켜 주실 땐 또 확실하게 한번 탁 보여주시네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멋있는데 아름다운 데 가면 와 이러잖아요. 네. 나중에 지금 파괴된 자연도 이렇다면 나중에 회복된 자연은 하나님 회복하신 자연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꼭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동쪽으로 떠나가는 그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차이가 뭘까요? 참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거짓 예언은 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거리는 거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주셨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주셨는데 받았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시라고 그래요. 그죠? 기억나시죠? 4장 5장에서 에스겔은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했죠. 네. 예, 뭐 소똥으로 밥 해먹고 뭐 이렇게 이 성 모형을 놔두고 거기서 이렇게 390일 또 일어나더니 이렇게 40일 뭐 네. 꽁꽁 밧줄로 묶이고 온갖 일을 다 했잖아요. 네. 자, 거기에 보면은 벙어리 흉내도 내라고 그랬었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벙어리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죠? 하루 8시간. 네네.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할 때까지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만. 바벨론에서 이렇게 완전히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했었죠. 네.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더니 이 모든 일을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7년 반 동안 말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말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까? 9 to 5.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벙어리 행사한 거. 나머지 시간은 말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그걸 아니까 또 찾아왔겠죠. 집으로. 네. 먹는 것도 마찬가지,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이거 뭐 며칠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양을 먹고 물도 지금 610ml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2리터의 3분의 1밖에 못 마셨어요. 탈수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동시에 어때요? 집에 와서는 또 마셔줘야죠. 그런 이제 이 일로 현상들로 이해를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포로의 행장을 싸라? 포로의 짐을 싸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포로나 피난민들이 꾸리는 짐 티가 나요, 안 나요? 나겠죠. 나겠죠? 이사 가는 짐이 아니고 이사 가면 뭐 냉장고에 다 가겠는데 피난민들, 포로민들이 끌려갈 때 꾸리는 것은 아마 밥그릇 몇 개, 물통 뭐 하나, 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딱 보면은 티가 난다 이거죠. 그런 그 포로민의 짐을 꾸려가지고 앞에서 했던 행동 예언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그 짐을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걸 지고 가라.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런 거죠.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고 이들에게 성소가 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 사람들한테 보라고. 첫째는 아마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게 또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또한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친척들, 가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기별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는데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네들 포로민 짐을 싸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쟁 얘기다. 그러니 빨리 거기를 살고 싶으면 떠나라. 이렇게 기별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다시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기회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이미지를 제시할 때가 한 번 있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추수가 다 끝나버린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잎사귀 다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죠. 추수가 끝났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혹시 남아있는 포도 알갱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다 수확하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내가 나머지 사람들, 마지막 사람들 하나하나 샅샅이 다 찾아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요. 그런 심정으로 아마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주시지 않았을까. 자, 문제는 뭡니까? 2절 보십시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듣지 아니하나. 안 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고.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네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봐요. 심히 공감돼. 죽는다고 했는데도요. 이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일하니까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죠. 똑같은 학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언제 그러셨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저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냐 그러면은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신기해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에스겔을 세우셨을 때 이 선지자로 기억나십니까? 그의 소명이 뭐였죠? 가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증인. 아, 미리.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얘네들 포기했다. 얘네들은 정말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알아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것은 딱 한 가지, 증인 삼으려고. 나중에 심판할 때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럴 때 에스겔 잠깐 나와볼래? 발뺌 못하게. 그래서 그 모든 행위들을 사람 많은 곳에서 예.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보라는 건데 못 봐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의 유일한 소명은 증인되는 거. 증인. 이걸 아니까 에스겔이 몇 날 며칠 동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소명을 받아들이기를.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걸로 해서 이제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의 사역은 성공적이다? 아니죠. 절대 성공적이 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실패를 다 알고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 소명을. 네, 얼마나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압. 세우니까 그러니까 역시 하여튼 힘은 세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밤이 되려고 어둑어둑하면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짐을 지고 얼굴을 가리고 구멍 뚫린 벽으로 지나가라고 그러죠. 보름인의 짐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그러네요. 보이네요. 대번에 알 수 있도록 빚쟁이 같네. 도망가는데 좋은 것을 뭐 이렇게 트럭을 동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그리고 아마 이제 구멍은 그 지나가라는 그 담벼락은 아마 에스겔이 살던 집에 구멍 뚫고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자, 우리 정연 아나운서님 계속 읽어주시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이제 이 행동을 하면은 분명히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죠. 이건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 관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왕, 이 시대의 왕이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 시드기야. 이 사람의 이름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좀 시들시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서에 비춰지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 정치를 보면은요, 친 이집트파, 친 바벨론파가 계속 이렇게 단파 싸움을 합니다. 이 와중에 시드기야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아마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집트파 사람들은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반역해라. 그러면 이집트가 도와줄 것이다. 근데 이집트는 절대 안 도와줘요. 얘네들은 항상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반역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놓고는 안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몇 번이나 만납니다.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불러들이고 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합니다. 살고 싶으면 항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정치 바람에서 끝까지 결정을 못하고 결국에는 반역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친 이집트파가 세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벨론군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포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량이 부족해. 그렇죠. 식량이 부족하죠. 물 문제는 어느 정도 히스기야가 해결해 놨어요. 샘이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비밀 터널로 해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게 오늘날의 그 실로암 우물. 네. 거기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것도 대단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 게 저는 엔지니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느끼거든요. 높낮이 차이가 한 1.5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터널의 길이가 한 600~700m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길로 이 기술로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게 완전히 돌인데 그리고 어떤 곳은 지하 40m 정도 되거든요, 깊이가. 거기를 양쪽에서 파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게 하고 그 1.5m의 높낮이 차이를 가지고 물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는 밖에 있는 우물 위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 우물이 있다는 걸 모르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 문제는 해결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거죠. 수천 명이 먹을 양식이 1년 반 동안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가만히 보니까 시드기야가 도저히 뭐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야밤 도주를 해요. 성을 놔두고.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쪽으로 가다가 잡혀가지고 북쪽에 시리아 쪽에 리블라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의 군인들의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들을 먼저 죽여요. 그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리고 나서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문제는 뭐냐면은 바벨론 기록에 그 사람이 바벨론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는 도중에 죽었겠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때요? 얼굴을 가리면서 땅을 쳐다보고 차라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는 것. 그것은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까지 끌려올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일이 있기 한 4~5년 전에 예언이 된 거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정말 시드기야도 정신을 차렸다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회개했었으면은 그래도 살기라도 했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치 그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미래를 못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것은 뭐 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혹시 너희들 중에 예루살렘에 친인척이 있으면 기별해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고 본론이 있는 자들은 보도록 해서 어떻게든지 최대한으로 많이 살리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분명히 혹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할까 봐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뭐냐면은 너희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심판받아 죽는 자들도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안 일어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제일 좋은 신앙 고백이 그건 것 같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반항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그냥 항복. 항복. 하나님 항복.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걸 못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아도 될 심판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해서. 다음 시간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이 됐는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성향 혹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학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앙을. 그래서 이제 그 왜 이렇게 먹혔는지 그거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